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전반부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후반부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셨다 그래요. 주셨다. 장차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맞도록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는 좀 더 다양해졌죠. 직분이 교회가 커갈수록 복잡해질수록 사실은 직분이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계급은 아니죠. 네, 명예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다, 어떤 직분은 귀하고 어떤 직분은 천하다, 절대 아니죠. 그건 인간적 생각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든지 은사들이든지 다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에게 다른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에서는 그래요. 너희가 다 머리면 그러면 손은 누구고 발은 누구냐? 너희가 다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각자에게 자기에게 맞는 은혜를, 은사를, 직분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하나 모일 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내세울 만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를 좀 그만 가야 되겠다. 왜요, 어머님? 아니, 교회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애들도 다 집사인데 나는 여태까지 집사도 못 되고 있다. 야, 어머니가 연세 들어서 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어머님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도 그나마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 다니신 그분이 집사 아니라고 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럴까봐 또 그 교회 남전도 회장님한테 아니, 우리 어머님이 믿음 없는 건 압니다만은 교회를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집사라도 어떻게 이번에는 좀 어떻게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잖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는 뭐 다닌다 안 다닌다 없이 잘 교회 다니셨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직분이 마치 교회의 어떤 계급인 양, 어떤 그 직분이 그 교회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귀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온 천하보다 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직분을 주시고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천진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천진교회란 우리 주님의 몸의 한 모퉁이 한 지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직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이 어디 있는지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찾았다고 눈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있는 곳까지 가는 데는 누가? 발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이 가져다가 손이 식탁에서 그 음식을 들어다가 입까지 옮겨야 되는 거고 입에 들어간 음식은 이가 그것을 잘게 잘 부수어야 하는 것이고 식도가 걸리지 않고 잘 넘겨줘야 하고 위는 위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영양분을 각 장기로 보내야 하면 그 몸이 힘을 얻어서 일상생활에서 활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지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의 지체들 역시 서로 협력해서 몸이 건강하게 된다면 교회를 영적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해내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숫자를 따져야 사람들은 참 어떤 숫자의 함정,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도 당해봤어요. 목사님들하고 일본에 목사님 몇 분하고 성도들하고 갔죠. 갔더니 그 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님이죠.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성도들,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다 묻더라고요. 세 분이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성도가 몇 명을 물었는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성도가 많은 숫자대로 어떤 예배에 경중을 따져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였어요. 물론 뭐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1000명 된 교회 가만히 들어서 보면 1000명이 일하는 것 같습니까? 1000명이 일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예요. 아마 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만은, 안타깝지만은 정말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성도는 불과 1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영향력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할 수 있다면, 비록 100명은 모이지 않아도 그 교회는 1000명 이상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서 역사를 이뤘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성했던 자들이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천진교회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비전 2026의 그 역사도 이루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영혼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는 뭐 이 교회에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몸에 지체 있으나 마나한 건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참 유행이 있었어요. 뭐 수술할 때 예를 들어서 배를 개복하고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뢰. 예전에는 여성분들도 출산할 때 뭐 이왕 뭐 출산하는 김에 수술하는 김에 뭐 그냥 맹장도 띄워버리죠.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탈장 수술을 하는데 이미 뭐 수술하는 김에 맹장 떼버리죠. 맹장은 우리 장기 중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맹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전혀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그 구석에 달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몸에 어떤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 하나 잘못되면요 한 손 전체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은, 교회 성도들은 경중에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나는 도통 난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은사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잘할 수 있는 것.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하면 성도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교회가 유익되는 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은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하면 그 자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빠지면 누군가가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요 교회를 빙빙 도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양반은 교회를 빙빙 도는 게 전양반의 은사인가 보다. 그게 진짜 은사예요.
그분이 어느 날 여행을 일주일 갔다 와서 빙빙 안 도니까 교회 주변에 쌓이는 건 쓰레기밖에 없더라. 누가 와서 봐도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한가? 그분은 남들이 볼 때 뭐 저렇게 교회를 빙빙 돌기만 해도 사람은 아마 돌면서 기도하겠죠. 돌면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 어떤 굴러다니는 어떤 쓰레기나 휴지나 주워서 놓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대학원도 못 나오고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작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일제시대의 수학교 아닙니까? 나는 그냥 수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서 나는 빙빙 돌면서 나는 쓰레기나 주워. 근데 여러분 박사님은요 빙빙 돌면서 쓰레기 줄 시간도 없겠지만은 체면에 내가 쓰레기나 주실까 그래서 대부분 못 주워요. 그건 절대적으로 박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수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몸에 여러분 얼굴을 맨날 씻고 닦고 바르고 예쁘게 하죠.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발가락 새끼 발가락 하나 잘못해 보세요. 아무리 예뻐도 제대로 못 걸어요.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다 귀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하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게 비록 휴지를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해낸다면 은사죠. 은사예요.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거 늘 몇 년 동안 걸렸던 거 보건소하고 요 농협창고에서 들어오는 그 간판 옛날에는 제대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길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간판이 사람들 다니는 인도 한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새롭게 간판을 판가리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거기 있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되면 일이 크잖아요. 그 간판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 허가도 맡아야 되고 1년에 얼마씩 돈도 내야 되는 거고 땅 주인한테 허락도 맡아야 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 누군가가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 저 간판에 딱 부딪히면 간판도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그냥 딱 부딪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이라도 잘못되고 하면은 교회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 간판이거든요.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빼라 마라 말만 안 할 뿐이지.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교 집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집사님 이게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요 파는 거는 인생이 괴로워지고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기다렸더니만은 전화 주면 나가서 저도 좀 도울 거 했더니 다 잘라가지고 끌고 오셨더라고.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여기 등이 하나 나갔습니다만은 저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홍재 집사밖에 못해서 제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걸 부탁드릴 때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여러분에게 부탁 안 하고 제가 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할 때는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죠? 왜? 주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고 그게 부탁이 들어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체란 말이죠. 하다못해 목사님 나는 이제 내가 젊어서는 이 일 저 일 했는데요 내가 80 넘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데 나는 도대체 이 교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못해요. 왜? 성도가 없어서 못해요. 혼자 하면 되죠. 한번 해봐요. 쉽지 않아요. 저도 개척하고 혼자 새벽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개척교회가 일어나면 새벽 기도지 성도 없는데 혼자 꼭 시간 맞춰야 되나? 왜? 겨울이니까 또 1월 11일 날 개척해가지고
추운데 난로를 필 수도 없고 못 할 수 없고 그냥 일어나면 기도하자 라고 했어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도 한 명이 생기니까요,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든지 말든지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불 켜놓고 난로 펴놓고 한 사람이 오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80이 넘었고 내가 정말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들고 교회 휴지 하나 주지 못하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80이 넘은 나에게 주신 은혜면 은혜고 은사면 은사다라고 기억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싫어해요.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못할 때 기도해 주지 뭐라고 안 그래요. 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는 속으로 조금 얹잖아요. 할 수 있는데 축복이 들 나가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왜? 그건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목숨과 바꾼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12절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한다는 거는 뼈가 부러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팔이 부러졌다, 목에다가 걸죠. 그죠? 목에다 걸어요. 그리고 왼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하죠. 왼손이 못 움직이니까 발이 막 움직이죠. 다른 지체들이 더 긴장해서 팔이 부러진 것이 회복될 때까지 10가지 일을 했다면 12가지 일을 다른 지체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 실족하게 됐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기도해 줄 때 그가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시험 드는 문제가 없겠어요? 왜 이런저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좀 나누어서 나머지 지체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회복되면 정말 반갑게 그와 함께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사 일을 한다. 당연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한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일도 바쁘겠지만은 근데 사는 일에 바쁘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찾아가면 먹고 사는 게 급하지만은 먹고 살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물론 먹고도 살아야 하지만은 먹고 사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무엇인가 성도로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게 지체를 돌보는 거죠. 나를 통해 교회가 유익돼야 하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져야 하고 날마다 건강해져 가야 한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체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서 종으로 섬겨라. 그거죠. 참 부탁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탁해야 돼요. 그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을의 입장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듯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종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지체로서 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벌어지는 일, 남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결국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내가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의 지침을 알아서 정말 내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지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데, 결국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누구의 믿음이 커지더라? 내 믿음이 커지더라. 어떻게까지 커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믿음이 커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 어떻든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 내가 교회 와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더라.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더라.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체의 원리죠. 나만이 아니라 부름의 이유를 알아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했더니, 아니 종으로 섬겼더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은혜스럽고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고, 세상의 두 쪽, 네 쪽에 나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서, 나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교회 지체를 이루어서 내가 해내야 될 것이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은혜 은사대로 충성하는 자로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은혜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에요. 잘했다. 최고죠. 잘했자 칭찬받으면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